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합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2000년에 정확하게 2000년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를 처참하게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은석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아들을 부하 장병처럼 다루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아마 기독교 이단 종파인 것 같은데 종교에 심취한 완벽주의자로 어린 시절부터 스파르타식 강압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은석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음에도 그 부모로부터 고작 고려대가 뭐냐, 멍청한 자식은 필요 없다라는 폭언을 들었고 서울대 진학에 실패했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범행 며칠 전 이은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부모를 죽여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모를 살해하여서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가정폭력과 학대 정황이 참작되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은석은 사건 직후에 경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구박하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리고 나서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저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다 보니까 그저 이 사소한 감정이 그냥 오해가 되어서 부모를 죽이고 마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끔찍스럽게 보이는 일이 그리 놀랍지 않을 만큼 사사로운 오해로 인해서 가족 간의 원수가 되어서 평생 왕래를 끊어버린다거나 가깝고 친하던 친구와 어색해져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분노나 억울함을 쉽게 사사로운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돌아보면 가족과 친구와 원수가 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작은 일들 때문에 그래요. 감정 처리 잘못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정말 못난 자존심, 그 자존심 하나 내가 죽이지 못해서 미숙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려요. 역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러분,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정말 용서하지 못할 저 나라, 원수 같은 나라 가서 징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큰 어떤 원인보다도 너무 작은 일 때문에 전쟁이 여태까지 많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실제로 중세 이탈리아에서 그때 당시는 도시국가였었으니까 모데나라고 하는 시의 병사들이 볼로냐라고 하는 시의 우물에서 나무로 만든 양동이를 하나 훔쳐갖고 달아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유명한 양동이 전쟁입니다.
볼로냐가 양동이 반환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모데나가 양동이 반환을 거부했고 결국 두 도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양동이는 지금도 모데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화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작은 일 하나, 작은 감정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든지 살인이 되든지 왜 화해하지 못할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화해를 청한 사건입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찬탈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내가 주인 되겠다.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이건 오늘도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 있는 짐승이 주인을 들어받았어요. 왜? 주인 나가라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게 화해의 사건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제 자신도 이 복음의 너무나 위대함을 잘 모르고 넘어간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저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저에게 큰 전율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제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제게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고 나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온몸을 전율시키듯이 감동으로 날마다 다가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이겨낼 텐데, 기쁨으로 이겨낼 텐데 너무나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사소한 일로도 망가져버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의 무기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뭐합니까?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면 뭐합니까? 조그만 일에 다 무너지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에게는 아무런 하찮은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이 복음의 능력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신비 체험이에요. 기도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뜬구름처럼 그냥 구름에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면은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그런 신비 체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가르쳐 왔어요. 또 하나의 다른 길은 뭐냐면요, 형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복음이 나에게 온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형통한 거예요.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에 신비롭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잘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신비 체험하고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것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렴풋이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용서받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좀 더 온전히 깊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인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도 맞지만, 거꾸로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깊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서를 몰라서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율을, 그 감동을,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용서의 깊이, 용서의 넓이, 용서의 높이, 그 크기를,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있던 요구와 기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가지고 있는 요구와 기대보다 더 무모한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를 향한 요구와 기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대와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적을 내고 다니는 교인으로서 하나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요구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요구와 기대는요, 이건 무모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절대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과 같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과 한번 옷깃이라도 스치면은요, 재수 없다라고 하고 손부터 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더 재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차라리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살지 뭐하러 남의 땅에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를 보고 개취급하느냐고. 그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개취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는 사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이방인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할례 받은 무리들,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외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대요. 놀랍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이방인들이 느꼈어요. 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도,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알게 되고 그들이 정말로 믿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예배드리면 좋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만 예배드리면 좋은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따로따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만 내가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반쪽짜리인 거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잘 올바로 됐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괜찮아,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으니까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선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2장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혹시 여러분 여기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근데 사도 바울은요,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휘장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다? 아니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기 막힌 담은요, 언어, 그 단어 그 자체 의미로 담을 얘기합니다. 휘장이 아니에요. 이 담이 어떤 담이냐면요,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뜰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성전 안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담을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담이 성전 안에 있는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문 담은 어떤 담이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의 뜰을 막고 있는 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무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이 둘이 누굴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기에 작은 사소한 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우리들, 사람 대 사람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교회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하면 언제나 이 둘을 하나님과 인간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정 상할 필요 없다, 그냥 혼자 예배드려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나와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대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우리 둘이 감정의 골이 깊어서 서로 말도 안 섞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화목하게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자신만의 사건,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의 반쪽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화목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화목함으로. 교회가 싸우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서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도 참 거룩하게 참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같고, 모두 다 하늘로는요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로는 다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는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붕은 없는데 옆에는 담이 많은 교회.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는 막힌 담을 다 뚫어가지고 지붕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 같은데 옆으로는 담들을 쌓아서 이 담 넘어오지 말아라. 어떤 교회는 이웃들이 주차하는 게 싫어서 교회에 담을 세워가지고 주차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에 보수주의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들만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화목하게 하려고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보수가 진보를 미워하고 진보는 보수를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그래요. 차라리 한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힘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분이 상처가 되니까 차라리 혼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감정적인 소모 안 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진짜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됐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어요. 처음에 이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초대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요, 양반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노비를 풀어줬어요. 노예 문세를 불태워버리고 첩을 데리고 있으면 첩을 다시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왜? 그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능력이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 식인종이 사는 그곳에 가서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식인종에게 잡혀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짐 엘리엇 부인이 들어갔어요. 아들과 함께.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남편을 잡아먹은 식인종에게 부인이 들어가고 아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킨 곳,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욕심 때문에 이웃 주민들과 담을 쌓고 싸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연하게 누군가와 원수가 되어서 그를 헐뜯고 비난하고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럽게 대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원수되지 아니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들 이제 며칠 이후면은 우리나라와 월드컵 3차전을 붙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얼마 전까지 인종차별이 있던 곳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종식된 이후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요, 정말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백인들도 상처가 있었고 흑인들도 상처가 있었어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그때 성공의 주교였던 데즈먼드 투투 주교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이끌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용서하시는 줄 아십니까? 덮어놓고 그냥 잊어버리지, 이게 용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남을 미워하면은요, 남을 미워하기 전에 내가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당사자에게 나쁜 일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이 나를 죽여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저와 여러분, 그동안 상처가 되어서 두려워서 쌓아놓았던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는 게 더 이상 싫어서 묵혀놓고 벽을 쌓았던 것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이 겪은 손해와 감정적인 분노가 어떤 것인지 다 감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 것인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어떻게 왜 그렇게 하나로 만든 것인지, 초대 이 한국 땅에 들어왔던 그 복음이 어떻게 양반들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게 만들고 첩을 다시 내보내고 그렇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도록 만들었는지, 내가 원수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무기력했던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잘못했다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상종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 가운데 먼저 손을 내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믿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십니까?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권을 이양하는 것, 양도하는 것,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신뢰하면서 주권을 양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셔요. 내 손 잡아줄래?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먼저 가서 손 내밀 자신 있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기다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시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변화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 맞이할 텐데요. 그럼 언제 용서하실 건데요? 언제 먼저 찾아가실 건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코리텐붐 여사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의 언니는 독일군 간수에게 성추행당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자기도 성추행을 당했던 코리텐붐 여사는 그 간수를 잊지 못해요. 밤에도 트라우마가 생겨서 꿈에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오게 하셔서 생존자가 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간증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하는데 꿈에 나타났던 그 악랄했던 독일군 간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간증을 하면서도 가슴이 떨려서 설교를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증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악수를 하는데 그 남자도 악수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과 악수 못합니다.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손을 먼저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그 남자를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나왔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깊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먹했던 사이, 담을 쌓고 살았던 집안의 원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서로 보지 않으려고 1부, 2부 예배 피해 댕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쪽짜리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변화는 내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 이 시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